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씌워두노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 성경을 인간 구원론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2000년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의 구원이 없으면 종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러한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면 다시 성령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들의 논리는 다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는데 다시 받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담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로 누가 몰고 갑니까?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을 누가 어디로 몰고 가요? 성령께서 어디로 몰고 갑니까? 마귀가 있는 광야로 몰고 가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다면요, 마귀를 만나야 돼요.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곳에는 무엇이 없느냐? 십자가가 제거돼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독교는 마귀를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철학이도 많이 했죠. 마귀를 없애달라고. 교회에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성도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그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면 간단합니다. 피범노를 자랑하면 돼요.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마귀가 활동하는 곳으로 몰아붙이면서 십자가로 승리한 현장으로 성도를 인도하세요. 마귀를 자꾸 없애려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주권이 바뀌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거든요. 이 땅에서의 주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에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끌고 옵니다. 국교로 끌고 와서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었어요. 성도들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에덴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어디를 가도 그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을 다 이야기해요. 천국이라 할 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메시아 왕국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앞서서 9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죠. 그런데 뒤에 가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잖아요. 남은 자가 되려면 내 백성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약속의 시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왔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죠.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에돔 왕이에요. 그 헤롯 왕입니다. 에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호세아 예언을 이루어버립니다. 성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호세아는 분명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출애굽 사건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만이 유일한 출애굽의 자리가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가 애굽이 돼요.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 합니다. 어둠.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런 본문 해석 하나하나가 무엇을 제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제거해요. 십자가를 뭘로 만들었냐면 인간 구원용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을 위한 십자가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 천국 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천국 개념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면 살해당한 분이 만든 천국과 이들이 기다리는 천국이 일치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완전히 이쪽 개념을 떠올리는 순간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만드신 천국은요,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천국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분을 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서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때만 섬김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될 때만 섬김이 나오지, 복음을 아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여 라고 해서 보이게 되면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요, 지배하는 거예요. 남을 갖고 노는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세워진 천국은 어떤 권세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겨버리죠. 공중 권세자가 모르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아들의 천국이에요. 피로 만들어진 천국입니다. 이 피의 권세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지옥까지 보내요. 지옥 갈 자를 이 권세가, 피 능력이 천국 백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지옥 갈 자들을 새 창조를 해버려요. 이게 요한복음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있단 말은. 근데 악마에게 속한 자들은 시시하게 보이죠. 왜? 나는 꼬라지가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인간에게 뭘 제공하고 있고 어떤 가짜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 흘린 분이 유일한 주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지옥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게 말씀입니까? 말입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믿어버려요. 이 말과 말씀의 차이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능력이 발휘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육신이 되셔서 육신이 되신 그 최종적인 자리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심지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조차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그냥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피 공로만 자랑하는, 이 구약적 용어로 쓰면 여호와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들과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는 뭐만 아느냐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머릿속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천국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 편협해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세계 속에 다 들어가면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자리에 오른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른만이 복음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지적하면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면 방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님임을 당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모든 인간은 백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해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 이야기는 괜찮은데 자기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인간은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 언어를 내놓아야 죄가 나오고요. 그 자기 언어 속에서 무엇이 증거되는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김성수 목사가 그 문제잖아요. 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죄인 중 캐습니다. 그러면서 뭘 다 숨겨요? 죄를 다 숨겨버려요. 그게 구원파지 무슨 구원파가 아닙니까? 교리를 믿는 쪽은 안 그래요? 나 교리 믿습니다. 이 교리 믿는 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참 말 잘했어요.
교리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을 볼 때 관람을 하는 거예요. 관람을 하면서 이게 피동인지 능동인지 아니면 이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그걸 다 분석해서 자기가 거기에 판단을 해가지고 덤비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복음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합니다. 믿게 되면 그 믿는 것이 자기로부터 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 완성한 것이 그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되죠.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장악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을 때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밝혔으면 모든 말씀은 누구를 겨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겨냥하여서 주신 말씀이고 창조조차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임을 보여줄 뿐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인간이 뭐긴 뭐예요. 저 아버지를 마귀로 둔 마귀 새끼죠. 되게 불편하죠. 이 얘기가. 그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십자가 지지도 안 해놓고 성경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성경 지식을 뽑아가지고 이걸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인간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믿음이 뭘 생산해냅니까? 약속의 자녀를 초롱하는 걸 생산해내요.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믿었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었다라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보게 되면 모세 언약까지 보게 되면 전체가 여호와가 주되심,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는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었어요. 그 주되심을 대리로 행세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제거해야 되고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임금 사모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호세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백성이었는데 백성 아니게 만들어서 내 백성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남기기 위한 내 백성 만들기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피로 만들거든요. 그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한 내 백성 만들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왜 하냐고 하시면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끈질기고 깊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이 말을 하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죄 용서하신 걸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인정하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가 되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날려버리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를 날려버려요. 인간의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로마와 예수님을 살해한 로마와 그 다음 예수님을 믿은 로마가 공존을 해요. 이게 다니엘 예언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국교화해서 짐승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리만 남기거든요. 십자가 사건, 주님의 능력은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백부장의 믿음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백부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를 보낼 때 베드로에게 뭘 날려버립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걸 날려버리죠. 이게 날려버리는 것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사온 그것들을 폐기한다는 것은요, 죽기보다 싫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요, 율법 준수로 드러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귀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한다 했죠. 마귀가 동행을 해야만 십자가의 증인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 마귀는요, 예수님 옆에 붙어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 마귀가 붙죠.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등장을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귀가 그 얼굴을 내밀어요. 사도 바울이 여호와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살해한 믿음이 되고, 그 살해한 당한 그분이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덮어선 내용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죄밖에 안 나오는데 피만 자랑하는 거예요. 제자인데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아니라는 곳에서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착한 짓을 하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팔아먹잖아요. 다른 유다가 팔아먹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12 제자가 힘을 합쳐서 팔아먹었다라고 알아야 돼요. 아담에서 났기 때문에 한 아담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둘째 아담 안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돼요.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그러면 그들은 피를 자랑하죠. 근데 피를 자랑하는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12 제자의 대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남은 자들이 예수님 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대표자로서 죽입니다. 그 죽임 당한 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는 지옥 보내고 하나가 천국 보내는 능력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지옥 갈 자들은 십자가이신 그분의 피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을 가게 되고, 천국 갈 자들은 피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자로서 천국을 가게 돼요. 그래서 천국 안에 지옥이 있어요. 피의 능력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이유가 피능력이 영원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 요 말씀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모두가 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뒤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노?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뭘 선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용서하심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이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잖아요. 성도는 자기를 뭘로 인정합니까? 죄인이죠. 이방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뭘 자랑합니까? 피를 자랑하죠. 피를 자랑하는 현장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율법에 한 의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반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냐? 근데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이렇게 지금 따질 거 아닙니까? 맞죠? 나도 이방인이야. 그래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스라엘에게서 낳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라야 약속의 씨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못 버려요. 나를 부인을 못해요.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예수님밖에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차적으로 이후에 AD 70년에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 한 지점에서 한 몸에서 한 시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이 폭발을 하게 되면 창세전과 예수님이 재림까지 다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는, 부딪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정말 이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걸림돌과 이 부딪히는 반석, 이 내용을 한마디로 걸림돌인데 올무죠. 올무를 시온에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러죠. 그렇죠. 올무가 있으면 올무 피하면 되죠. 근데 말씀이 되면 말씀은 반드시 올무로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니까 모든 인간들이 거부를 하죠. 남은 자 유대인들이 왜 거부한다 했습니까?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실제로 갖고 온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잖아요. 외쳤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도 목격을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다 안 거 아니에요?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다 알아야 전한다 생각 안 해요? 제발 그 생각 좀 버리세요. 알아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세례요한이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오실거기가 당신에게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내가 예언한 그 말한 바에 따르면 내가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왕국입니다.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권세, 실제적인 권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안 보세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이 얘기는요, 이미 감옥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답답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성경에 나오는 육적 해석은 약속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말씀대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영적 해석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죠.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인정 못하죠. 왜? 이 왕으로 오실 분은 죽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뭘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는 제거당한 분이에요.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똑같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제거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가 되시는 자리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 박살내는 자리예요. 근데 그걸로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주가 되면요,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왜? 이 땅에서는 다 누구를 닮아야 되죠? 이 땅에서 죽임당한 그분을 닮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고난받기 싫어요. 그래서 무한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올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무가 되는 이분을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함정, 올무, 걸림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뽑은 목적이 뭐예요?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올무에 걸려서 어떤 인간도 구원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믿음에 의지한다는 이 말 자체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들으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우리도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믿는다 하잖아요. 그 믿음을 의지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딪히는 돌에 안 부딪혀요. 그런데 진짜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십자가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원수로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양자는 맏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아들이에요. 맏아들이 행하신 일, 그분이 오로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잖아요. 그 자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시죠? 진짜 하나님 아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왕대심, 주대심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걸림돌과 빠질 수밖에 없는 올무를 설정하셔서 십자가이신 주님 홀로 말씀을 다 이루시고 믿음조차 주님 홀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